안녕하세요.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저녁을 하시면서 너희 다 그렇게 깨끗한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택한 사람 누구인지 알고 또 내 떡을 먹는 사람들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말씀을 응하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나중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너희가 다 절망하고 그럴 것인데 그때에 일어난 일이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우리의 큰 계획이 망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불어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 믿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나를 보낸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혀 주십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어차피 되어질 일인데 하시고 뭐 덤덤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일어나게 될 일 내가 말하게 되는 것 너희가 나중에 다 생각나서 믿게 될 거야. 이 말씀 하시면서도 너무너무 괴로우셨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명절의 식사 자리에서 소동이 좀 일어나겠죠. 도대체 누가 우리 선생님을 판다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선생님 접니까? 나는 아니죠. 막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가 그러냐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네가 할 일을 하거라 라고요. 자,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께서 다 그런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발을 씻어 주실 때부터 뭔가 좀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그가 마음이 철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다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떡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을까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뭐 이렇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유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뭐 이글거리는 눈빛과 원망의 눈빛으로 분노의 눈빛이 아니라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이 유다를 바라보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들었을 때 그 이야기는 유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했을 때 어쩌면 유다는 마음을 바꾸어 먹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이 선생님 팔 수 없는데,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불보듯 뻔한 것인데, 유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유다였다고 하여도 쉽지 않았겠죠. 그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다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도 하셨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미 다 허락하신 부분일 것인데,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지는 않았겠죠. 유다도 어떠한 마음에서였는지 실망감이었던 분노였던 무엇이었든 간에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그것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그런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죠.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 은근슬쩍 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에게 너 할 일 해 라고 해서 유다가 나갔는데 제자들은 다 생각한 거죠.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든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사서 나누어 주어 라고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얼른 가서 날 팔아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유다가 나가니까 마지막 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었다라는 말이 뭐 여러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밤이기도 했고 이렇게 예수님께 분노한 마음, 예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의 심령은 이 깜깜한 밤과 같은,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이 밤과 같은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악을 가지고 큰 실망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것, 자기의 무엇인가가 들켰기 때문에 이제 너무 불편해졌고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예수님께 향한 그 마음을 돌려버리면 누구든 여지없이 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깜깜한 밤과 같은 상태를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다를 위해서도, 모든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의 밤을 만나지 않으려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있지만 나는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서운해서 엄마 미워하는 것, 그래
그 미움이 이 아이들에겐 실제 미움일지라도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나 미워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너 미워할 거야.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해야 할 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유다를 바라보는 흔들리는 유다의 눈빛을 보시는 그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그 흔들리고 있는 그 유다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또 어떠셨겠습니까? 유다는 또 어땠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괴로움을 이기고서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신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고 분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득을 챙기고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면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밤은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너희가 이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믿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면 오류를 범하지 않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랬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유다의 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그 모든 것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알고 계셨고 눈이 마주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 등을 돌리면 유다도 우리도 그 누구도 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있으려는 그 마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우리가 경험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이거 내가 들켰구나 하는 이 유다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면서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유다와 같이 주님을 등지고 나가버리면 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도 이미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고 또 그럴 것인데 다시 영혼의 어두운 밤 만나지 않고 혹여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우리의 밝은 날들을 빛 가운데로 다니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눈이 마주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그 주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주할 때 주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